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길어도 몇 번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그 찬양을 또 불러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시리즈를 마무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의 삶,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나요? 복의 통로로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우리가 입술로도 전도하지만 우리의 그 받은 복을 나누며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또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신자로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 또 예배, 우리 일상의 예배, 또한 봉헌물, 이 모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 이것을 모르면 언제나 신앙이 나 중심이 되죠. 내 기분과 감정과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치우치면 결국 거기에 따라 형식화되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굉장히 흘러 떠내려가는, 그래서 열심히 잘 믿다가도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때때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복들, 진정한 그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고백으로 구하는 복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보상처럼 내가 이러이러했으니 주시는 보상으로 여기게 될 때 그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 시리즈는 마쳤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이 주제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말씀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즉 우리 신자들이 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의 의미, 복을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걸 알 때 참 그야말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참 기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앙생활함의 기쁨은 응답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림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이때 참 기뻐지는 것.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그 기쁨을 알아갑시다. 그 기쁨을 알아갑시다. 그 기쁨을 모르면 나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통로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셔서 이게 바로 생명길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 순종에 따라 받는 이 복, 그걸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아멘. 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꽤 긴 분량의 두 번째 설교를 마쳤습니다. 사실 한 4장 정도부터 시작되지만 12장에서 26장은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10계명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에 이렇게 잘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이 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세가 설명하죠. 물론 그 각각의 내용들은 오늘날 이 새 언약의 백성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옛날 언약들이 문자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 몇 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 가끔씩 이단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 고기 먹는 문제, 날 지키는 문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수혈도 안 하고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미련한 거죠.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그 형상을 되찾기 위한 어떠한 그 모델이 되는 거죠.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뭘 꿔줘도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나중심이 아니라 그 대를 잇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대를 잇는 것, 뭐 이런 참 오늘날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게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그 죄악된 도시에서 쩔어 있던 그들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근본 정신은 이제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대강령 무엇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을 가르친 이제 모세가 가르친 내용을 이제 그냥 듣고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새기죠? 돌에다가 새겨요. 돌에다 새겨서 대대손손 그 말씀을 후손들까지 들려 읽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것을 언제 행해라고 하시죠?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앞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2절과 3절과 4절 앞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리고 3절에도 요단을 건넌 후에, 또 4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다는 이 의미가 단순히 그 위치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직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뭔가 의미가 있죠. 뭘까요? 바로 이 말은 이 요단, 우리가 장례식 찬송할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뭐 요단강 건넌다는 표현은 뭐죠? 이제 죽는 거예요. 뭐 천국 가든지 어쨌든 이제 끝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더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요단을 들어가는 이 모든 그림은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홍해 도하라 그러죠. 또 요단 도하, 강 건너는 걸 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 홍해,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그림은요, 이 모든 과정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이 모형과 그림자를 가득 보화처럼 이렇게 담겨 놓았습니다. 모든 제사 방식과 그래서 뭐 도피성과 또 땅 분배와 모든 과정 속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은 출애굽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2세대예요. 그 차이 아세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누가 남죠? 예. 일단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그리고 또 누가 남죠? 예. 여호수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또 여호수아. 예. 모세가 남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출애굽 2세대들은 다
1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 볼 때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를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그들은 구원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모르겠죠. 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구원 못 받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든지 대적해서 뭐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것 자체가 뭐죠? 구원이에요. 은혜로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 너희들이, 이 조상들이 다 나왔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물 가운데 원래는 수장되는 거잖아요. 물 가운데를 통과하는 건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름과 바다 사이를 지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다.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요, 이것은 이미 구원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렇게 좀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 수장되었기 때문에 세례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 계속 무슨 일을 합니까? 계속 죽는 일이 일어나요. 불평하다 죽고 또 뭐하다 죽고.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불순종과 교만함, 하나님을 불신함들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깨어지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배고플 때만 찾아요. 그리고 목마를 때만 찾아요. 툭 하면 돌아갈래요. 거기 가면 마늘과 부추와 수박과 그 아궁이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때가 그리워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십니까?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신앙이나 아니면 뭐 신앙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자꾸만 옛날엔 나도 그랬는데 가끔씩은 뭐 그런 때를 그리워해요. 물론 그것 자체가 뭐 죄라 이런 측면이라기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복음에 들어와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에는 무척이나 또 환난도 많고 불순종과 교만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그 수많은 시간. 광야 40년 여정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있는 한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겠구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광야의 기간을 지났구나. 분명 그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심, 그것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그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모습들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계속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서 날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은 뭘까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좀 의미를 달리합니다. 역시 요단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아요. 그 은혜의 모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선 참 뭐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는 너희들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좀 품격 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의인답게 좀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안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좀 너희들끼리만 그러지 말고 좀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구원의 서정 안에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으시거나 그 땅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듣는 것이 무효이죠.
그러니까 줄 것처럼 안 주는 그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 줄 건데 거기서 준비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옛날 삶이 아니다.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요단을 건너고 그 땅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모르겠어요. 예, 주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날씨가 아주 따끈따끈하고 좋고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 요 부분은요, 신명기에서 이미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 요단을 건넜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말대로 정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돌판을 놓고 정말 새기고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 계명의 말씀을 어디다 새깁니까?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언약식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하신다고 할 때 결코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동등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상 그 양쪽의 쌍무적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셔요.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 좀 죄송하지만 그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주를 주고 막 땅속에다 파묻어 버려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 무시무시한 공포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 은혜한 이게 아니라 사실상 그때도 모양과 그림자로서 아직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은요 하나님 편에만 의무가 있어요. 참 불평등하죠?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그 계약을 이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피로 값주고 이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쪼갠 고기 사이로 갈라지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할 때 언약을 안 지키면 이 고기처럼 갈라질 거야. 이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근데 실제로 그 쪼갠 고기가 된 게 바로 하나님이 되죠.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볼 때 계약, 그다음에 뭐 율법, 저주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무시무시하다. 우리를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하고 이것은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율법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은요 그걸 믿을 때입니다. 순종으로 제가 고집 안 부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약하신지 몰라요. 순종만 하면 그 은혜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2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27장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 9절에 보면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뭐라 그러죠? 되었으니. 앞으로 될 것이니입니까? 되었으니입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백성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너는 되었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요구,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요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안 믿는 사람 붙들어다가 말씀대로 하면 복을 줄 테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오직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요구입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임을 믿는 자, 거듭난 자에게만 이 말씀대로 사는 요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연약한 인생은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무 잘 까먹어요. 그래서 너무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내 공로가 나오고, 그래서 자꾸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돌판의 세계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때 이 땅을 주기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민족이었으며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인지 이것을 돌판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돌판, 종이가 아니란 돌에 새기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으로 쪼아서 망치로, 우리가 연필로 뭘 이렇게 필사를, 우리 권사님 중에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필로 성경 한 권 쓰기도 힘든데 613개나 되는 율법을 이렇게 돌로, 뭐 한 사람이 하진 않았겠지만 이 돌 위에다 쪼아서 그걸 했다면 얼마나 힘든 고된 작업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8절에 보세요.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충 하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그리고 그것을 대대손손 읽으라. 나중에 하박국에도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네, 돌판에 기록하고 종이에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시죠? 네, 매일 성경, 집에서 성경 읽으시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야말로 책의 종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린 이 돌판에 새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면 우리가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원리가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아니면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지, 말씀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죠? 분별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뭐 날 잡으라 그러면 이렇게 뭐 손 없는 날 잡고, 혹은 지금도 예수 믿지만 어떤 집엔 뭐 이렇게 뭐 조상 묘나 뭐 어떤 이런 작업에 있어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막 거기에 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거는 뭐 인간의 도리지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그건 아주 좀 우스운 얘기이지만 중요한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물질 사용이나 이런 것이 정말 이런 것에 말씀에 입각한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정말 신앙생활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오늘날 급변하는 세대에 교회가 어때야 하고 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간소하게 하고 또 자유롭게 하고 설교는 좀 짧게 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설교를 해도 인간의 감성에 터치해서 좀 신경을 울리고 감동이 있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 예배 형식이 꼭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율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모든 예배의 순서나 이런 것들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인지가 드러나요. 우리 개혁교회 예배 형식 안에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긴 것은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그 정신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돌에 새겨가면서까지 말씀을 들려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이 설교를 듣기로 싫어하는 세대, 듣기는 들어도 내 귀에 즐거운 대로 듣기를 원하며 내가 위로가 되고 뭔가 생활의 보탬이 되어야만 효과적인 거라고 하는 이 시대, 좀 딱딱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 들고 또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피곤해요. 한 주간도 열심히 세상 사람과 싸웠는데 또 싸우라는 얘기 들으면 지칩니다. 좀 좋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불편한 걸 일부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흘러떠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냥 내버려두면 막 자라나요? 절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양분을 주고 이렇게 좀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 식물을 키우는데 뭘 할 때나 이렇게 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도 또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것들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어떤 산이 더 좋으세요? 가본 적이 있어요 말이에요. 저도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 정말 그리심산은 정말 이렇게 푸르른 나무가 있고 에발산은 민둥산이더라고요. 사진을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푸르지 않은 민둥산.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그래야 좋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보기 싫어요. 흉측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좌우되는 우리들인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강조되는 산이 그리심산 같습니까? 에발산 같습니까? 에발산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이 강조가 돼요.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 27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이르기를 하고 무슨 내용이 시작될까요? 성경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래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뭐 이웃의 경계 포로옮겨 부모를 어떻게 하고 맹인에게 어떻게 하고 객이나 고아 과부를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뭐 이상한 끔찍한 뭐 짐승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가나안의 그 악한 문화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떤 때 아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분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리심산과 에발산보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먼저 선포하고 아멘을 시켜요. 28장에 넘어가면 복에 관한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짧게 나오고 또 4배가 넘게 저주가 쫙 나옵니다. 좋은 소리라도 들으면 한두 번 들으면 그런데 이렇게 뭐 저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라고 교회 나왔나 하는 것 있겠지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끓여도 저주 그걸 아멘 하라 그러면 그건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했는지, 왜 듣기 싫은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가나안 땅은 듣기 좋은 이야기로 견딜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읽지 않은 이 끔찍한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은 행위를 하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하면 복 받나 해가지고 따라해요. 은근히 따라하고, 왜 우리 저기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창회나 친구들 엄마 이야기 듣다가 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그러면 그래 하면서 얼마나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거려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도 야, 이게 대세야, 이걸 사야 돼, 이게 정말 요즘엔 없으면 안 되라 그러면 뒤처질까봐 그렇게 하는 것. 가나안에 갔는데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 음란하게 거기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해야 이게 복이야 라고 말하면 또 매력을 느껴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악한 짓임에도 좋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 보이면 이 하나님 뜻인지 뭔지 모르고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흘러 떠내려가요. 그나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설교라도 들어야, 그래서 깨어있게 하지 않아요.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경계가 되는 거지. 이것조차 안 들으면 아,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려고 예수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날씨 이렇게 좋은데, 이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는 그 기준을 넘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선을 막 넘는 것 있습니다. 정말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택함 받은 자들까지 삼키려고 쫓아간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고 깨어있게 할 때가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입니까? 아니면 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까?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편안할 때는 죄짓기가 너무 쉬워요. 다윗이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할 때는 너무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하다가 편안하니까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진탕 깨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욥도 그래요. 전에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만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과한 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저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심판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저주에도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야,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신앙 다 말아먹는다 할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참 감사함으로 들으면 이게 그냥 설교인 거예요. 설교는 기분 좋으라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살다 죽어! 예, 그걸 들으면 번쩍, 아, 그렇게 살다 죽어. 이게 깨우는 게 설교입니다. 깨우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어 할 때, 뭐야, 뭐, 기분 나쁜 소리. 이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 이렇게 회개하는 것. 이게 이제 모세가 힘들어도 그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저주의 말씀을 볼 때, 아, 하나님 진짜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혼내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주듯이 이 경고의 말씀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 믿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저주 이렇게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복과 저주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림처럼 그런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또 쏙 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약의 율법과 저주는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또 복은 또 아멘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라 그러면 또 그건 좋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것이,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취사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의미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하세요.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누구에게 도망갑니까? 예수님께 도망가요. 그리스도께로 도망가게 합니다.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돼요. 우리의 율법에 저촉되면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기만 있으면 산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많이 율법에 대해 얘기해요.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 다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율법은 죄만 더 알게 하고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죄인 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율법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망간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22절에 성경도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23절에 율법 아래, 또 24절에 율법이 다 전에는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도망가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죽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은 하나도 해당 안 되고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망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의 저주를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아셔야 돼요. 알아야 내가 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몸에 정하사 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곧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저주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이 돌판에 새기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상 돌판에 새기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는 게 최종 목적입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라고 참 힘들게 새기지만 돌에 새겨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뭘 안 하려고 화투 안 치려고 손가락 잘라도 치는 것처럼 안 하려고 돌에 새기고 피로 혈서를 써도 안 돼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의 마음 속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은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과 저주를 얘기했지만 그들이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요. 아무도 그 복을 받지 못해요. 다 쫓겨나고 포로되고 다 망합니다. 아무리 언약식하고 석회를 바르고 돌판에 새겨도 돌에 새긴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실패한 겁니까? 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까? 잘 기억하세요. 처음에 그 언약은 우리가 동등한 조건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누가 책임을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뭘 하시냐면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새기냐면 마음에 새기겠다.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줘서 그때는 너희가 내 법을 즐겁게 지키게 하겠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 마음을 내가 어떻게 뭘 안 해도 그날에 마침내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언약, 돌에 새긴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죠?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건데 이제는 돌에 새긴 것과 같지 않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보내주셔서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융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고린도후서를 자세하게 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신분,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영광은요, 모세의 영광도 너무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참 찬란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깃들미 그랬다면, 오늘 볼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건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겨주신 그 새 언약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소화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저주, 또 복음, 은혜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신앙생활하면 큰 도약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참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가 얻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세 부대가 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알면 이 구약 성도들보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굴에서 복 받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인을 쳐줘서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는 것,
예배하고 또한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존귀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도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삶임을 알고 그렇게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알기에 주님께 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큰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이제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수많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율법의 정죄가 없다는 것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불러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하나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하나님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종교 형식은 하나님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헌은 그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세상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을 목적을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이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기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삶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부른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허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